보십시오. 열왕기하 2장.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저히 한 시간으로는 안 되겠다. 제 능력으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전 오후로 나눴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이제 19절부터 24절, 25절까지 했는데 특히 23절, 24절을 봤는데 오늘 오후에는 2장 1절부터 전체적으로 25절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제가 이제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2장 1절. 주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들어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여기에 머무르라 주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셨느니라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그들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던 대언자들의 아들들이 베델에 있던 대언자의 아들들은요, 아침에 우리가 공부했던 그 베델에서 나온 어떤 일단의 아이들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대언자의 아들들은 참 대언자들의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같으면은 신학교 학생들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대언자의 아들들, 그 실제 아들들을 많이 낳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표현입니다. 아들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거는 좀 엘리사를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그런 이 젊은이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주께서 오늘 당신의 주인은 누구예요? 엘리야죠.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매 그가 이르되 참으로 나도 아노니, 엘리사가 말하면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원하건대 여기에 머무르라 주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셨느니라 하매 엘리사가 이르되 주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이처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니 두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 두 스승과 제자가 둘이 같이 지금 동행하는 겁니다. 계속 스승은 자꾸 떼놓으려고 그래요. 엘리사를. 그렇죠? 자꾸 떼놓으려고 혼자 가려고 그래요. 이유가 있습니다. 승천을 준비하게 됐어요. 승천을 준비해야 되는데 엘리사가 거추장스러울 것 같으니까 엘리사는 자꾸 떼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거기 어떤 지역에 가서 혼자 올라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5절에 보면 여리고에 있던 대언자들의 아들들이 이제 여기에요. 베델에 있던 그 대언자들의 아들들이 있고 여리고에 갔을 때 여리고에 있던 대언자들의 아들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오늘 당신의 주인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매 그가 대답하되 참으로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히 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여기에 머무르라 주께서 나를 요르단으로 보내셨느니라 하매 그가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그들 두 사람이 계속해서 가니라. 자, 11절 그들이 여전히 가면서 이야기하더니 보라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으며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것의 기병들이여 하더니 그가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하더라.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두 조각으로 찢고 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주어 가지고 돌아와 요르단의 뚝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들을 치며 이르되 주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더라. 엘리사 또한 물들을 치매 물들이 여기저기로 갈라지니 그가 건너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생명의 양식을 잘 섭취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또 이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또 이 순간 이 말씀을 잘 먹을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전에 같은 이 열왕기하 2장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눴는데 이 오후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되 좀 포인트만 이렇게 방향만 조금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오후에는 이 두 사람의 사역,
중심으로 이제 교훈을 살펴보긴 한 두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그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은 특히 뒷부분, 이 부분은 그 어린이들이 조롱해서 암컷이 나와서 이렇게 그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물은 거, 찢은 이런 그 이야기는 참 인본적인 관점에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주신 영감으로 주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걸 분명히 믿고 또 이것을 왜 주셨느냐, 호기심을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지식을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learning, 교훈을 위해서 주셨다면 뭔가 여기서 교훈을 우리가 얻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포인트를 조금 이렇게 바꿔서 자, 엘리사와 엘리사를 조롱한 그 이교도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불신앙의 그 아이들 혹은 이게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더라도 타락하고 우상숭배하는 가족에서 온 아이들의 관계에서 조금 바꿔서 엘리야와 엘리사 스승과 제자에 관한 그런 그 관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분들 이스라엘 이제 이게 구약 성경 읽어보면 대언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옛날 용어로는 선지자, 선견자라고도 하고 이 선지자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럼 누가 이 수많은 선지자 중에서 대언자 중에서 누가 가장 이렇게 잘 떠오릅니까? 엘리야가 아마 가장. 그래서 흔히 이스라엘의 대언자 중에서 2대 선지자라고 해요. 2대 대언자. 특히 왕국 시대에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께 정해놓은 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흔히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아주 큰 2대 대언자라고 해요. 이 두 사람이 기적을 가장 많이 베풀었거든요. 놀라운 일들. 물론 다른 대언자들도 많잖아요. 에스겔이라든지 다니엘도 대언자 다 했는데 그 엘리야와 엘리사는 엄청난 일, 놀라운 기적적인 일을 많이 했고 또 이스라엘의 그 어지러운 때에 중요한 일을 그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2대 대언자라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그럼 엘리야 그랬잖아요. 엘리야는 이제 엘은 하나님, 대개 이제 히브리 말에서 엘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 이해하시면 돼요. 다 정확하게 모르도 야는 여호와 하나님.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것을 여호와라는 말 잘 안 쓰고 로드로 했죠. 굵은 글씨로 주님. 그래서 엘리야라는 말은 주님은 내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나의 하나님은 주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백하는 내용이 그 이름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사는 뭡니까? 비슷하잖아요. 엘은 비슷하고 뒤에만 틀려요. 엘리사는 나의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내 구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기는 구원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런 이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제 세워놓으셔서 이게 이스라엘의 대언자로 쓰시다가 자신의 후계자, 내 후계자를 세우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후계자를 세워라. 엘리야 그때 몇 살인지도 모르겠고 상황이죠 모르죠. 자신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세워라라는 명령을 하시거든요. 여기 열왕기 사항을 보시면 그 한참 앞에 갑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 이 16절 한참 이거 엘리야가 굉장히 그 어려움 당할 때 아합 때문에 이세벨 때문에 막 광야로 도망가고 대언 사역을 하느니 안 하느니 나밖에 안 남았느니 해서 막 고민하고 낙심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힘을 주시죠.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면 이게 거의 이제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 정도 됩니다.
여기 조금 더 남긴 남았지만 님시의 아들 예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출신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대신 대언자가 되게 하라. 너 대신 대언자가 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엘리야 지금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피해서 겁먹고 도망갔을 때예요. 광야로. 거기서 이제 미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이제 회복되는 가운데 이제 다 내려놨다가 다시 이제 가서 이제 일이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예후에 기름 부어갖고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19절부터 보면 세우라 했잖아요, 엘리사. 그래서 이 엘리사는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해서 그 엘리사의 집을 찾아가죠.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를 이제 콜링을 해요. 요새 말 같으면 콜링이에요. 콜링.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엘리야에게 너 엘리사를 가서 네 대신 대언자로 세워라. 기름 부으라 했으니까 엘리야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엘리사에 가서 갔더니 엘리사는 뭘 하고 있는 사람이냐면 농부예요. 농부. 근데 조금 이렇게 좀 그래도 농부지만 좀 중농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난한 가정은 아니고 좀 꽤 그래도 있는 가정. 여러분 그때 당시 소 12결이라면 몇 마리예요? 24마리예요. 12결이면 24마리를 만드는 한 결이 하면 2마리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소 24마리를 앞에 두고 밭을 갈고 있었다는 것은 이건 꽤 괜찮은 그런 농부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제 이 농부를 찾아가서 엘리야가 가서 그땐 참 재밌어요. 자기 겉옷을 벗어 그 휘에 던졌어요. 이게 콜링이 사인이에요. 이게 엘리야는 그 겉옷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주신 것이 또 신비하게 겉옷에 무슨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를 쓰시기 위해서 엘리야가 겉옷을 사용할 때 큰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능력인데 이제 너한테 주겠다. 이런 얘기죠. 나는 이제 사역이 이제 정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너를 세웠으니까 너를 세우겠다. 해서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엘리사가 이거를 이제 수용을 해서 뭐 여기 이제 따라가는 게 뒤에 나오잖아요. 21절에. 이 고기를 잡아서 삶아 먹고 또 따라가요. 이게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제 만남이에요. 근데 오늘 이 2장은 이 두 사람이 또 갈라지는 장면이에요. 같이 사역을 잠깐 하다가 잠깐 이제 얼마 그 기간 동안 하다가 갈라지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부분이에요. 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대언 사역을 이제까지 부름을 받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 구약의 대언자들은요,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갔다.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자기가 대언자라고 해서 막 가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른 적이 없다. 그건 거짓 대언자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엘리야나 엘리사는 분명하게 불렀다는 거예요. 요새 같으면 콜링이라는 거예요. 소명.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거예요. 그리고 소명은 두 가지 얘기했죠. 구원의 부르심. 그리고 구원 다음에 일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일의 부르심, 여러분들 다 구원받은 후에 복음을 위해서 일하라는 부르심 다 받았어요. 근데 일의 부르심 중에서 특별히 전임 사역을 하라는 부르심은 또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가서 구원을 베푸시지만 먼저 뭐 하셨냐면 네 그물을 던지고 나를 따라올래? 이게 전임 사역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구원을 받았겠다. 그물질 하면서 왜 주님 섬길 수 있잖아요. 그물은 버리지 마라 그러세요. 그냥 그물을 짓고 있을게요. 여기 갈릴 바다에서 고기 잡을게요. 근데 내 주님을 따라가서 할 수 있어요. 그건 없어요. 성경에는 그건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목회자들이라든지 사역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 착각하든지 본인 착각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고. 여러분 이게 다 성경적으로 다 안 맞는 겁니다. 근데 편리대로 하는 거예요. 요새 사람들은. 이 믿음하고는 상관없이 해요. 예? 그래서 이 성경은 아주 분명해요.
베드로야, 네가 그물을 버리려면 버려라. 버리고 따라오라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물 가지고 쫓아갔나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그래요. 바울 사도도 일하지 않았습니다. 천만에 그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콜링을 받기 전에 오늘 직업이 그거예요. 근데 콜링을 받았어요. 콜링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전념을 해서 주님 섬기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천막을 계속 그 직업을 하면서 한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 자기가 지원을 못 받았을 때, 그때 필요할 때 남을 돕기 위해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건. 바울은요, 그게 아주 부차적인 일이었지, 그게 전문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일이, 직장 일이 전념이에요. 그게 일이고, 주님의 일을 저게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사역자가 자기 직장에서 발령을 받았다고 교회를 버리고 다른 데를 갔어요. 이건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좋다 해도 이건 성경이 너무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직장 다니면서 하니까 교회에서 지원도 안 해주니까 얼마나 좋으냐. 헌금도 안 해도 좋고. 천만에. 그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요새는 편리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는 성경적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다가 또 이런 말씀이 모르지만은, 엘리야는 대언사가 하다가 이제 후계자를 세웠잖아요, 이제. 그럼 대언사역을 이제 내 대신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그도 같이 사역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대신. 그러면 엘리야가 했던 일을 엘리사가 해야 돼요. 지금. 엘리사가 해야 되냐.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게 계획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2장을 읽어본 거는 계속 같이 가려고 그래요. 엘리사는. 이게 스승을 안 떨어지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근데 엘리야는 벌써 뭐가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좀 떼어놨으면 좋겠는데, 내가 여기, 나 지금 베델로 내려가야 돼. 하나님 글리 보내셨어. 그럼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나는 스승을 안 떨어지겠습니다. 그거거든, 지금 계속해서. 그리고 3번 읽은 게 그거예요. 이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와 당신이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겠다. 그럼 이거 절대로 안 떠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난감한 거죠. 엘리야는 지금 떨쳐놓고 자기가 혼자 가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두 번째도, 또 여리고로 가셨다. 날 보내셨다. 근데 여리고로 간다니까, 너 오지 마라. 그런데, 또 죽고 살아계신 거 당신이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서 맹세하겠다. 내가 스승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 참 이게. 죽는다는데 어떻게 죽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데려가야지. 그래서 또 갔잖아요. 요르단까지. 그런 거예요. 3번씩이나 얘기한 거예요. 요르단 가서도 요르단으로 보냈는데 내가 혼자 가겠다. 내가 당신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 3번이나 얘기해요. 이 제자는, 엘리사는. 이게 지금 엘리야의 어떤 상태면은 엘리야가 이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성경은 잘 이렇게 기록은 안 해줬지만, 원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사역을 주셨던 걸, 임무를 주셨던 걸 이제는 그 임무를 엘리사에게 넘기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엘리야는 어떤 기간 동안에, 어느 기간이 지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 누구한테 주시는 겁니까? 엘리사가 하게 하신 거죠. 내 대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대신. 그럼 엘리야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대언사역 하다가 후계자가 정해져서 하나님 맡기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까지 줬어요. 고도까지 던져서 그를 불렀어요. 이제 대언사역을 제자 엘리사에게 인계해 줬는데, 하나님의 대언자로 임명을 받아서 그 일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되면, 안 하게 되면 그 후에 이 엘리야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전념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대언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임무를 주셔서 하셨는데 때가 돼서 하나님 계획 가운데 엘리사에게 넘겨라. 바톤을 넘겨라. 내 일을 넘겨라. 나누는 게 아니라 내 일을 넘겨라. 그러면 엘리야는 지금 이제 엘리사가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면 엘리야는 아무 사역에 어떤 목표가 없어진 거예요. 요게 지금 우리가 요 문제를 잘 이해를 해야지 이제 이 성경을 또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임명을 받아서 그 일을 하다가 어떤 상황이든지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거나 안 하게 되면 그 위에 그의 의미는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의미는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통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전념하는 사람으로 불렀어요. 전념하는 사람. 근데 그 일을 이제 못하게 됐어요. 안 하게 됐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 일을 전념할 수 있는 일이 없어졌어요. 대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존재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뭐, 그거 끝나고도 엘리야가 오늘도 11일 연휴니까 한국에 와서 뭐, 여기도 돌아다니고, 금강산 못 가지. 설악산 가고, 뭐, 제주도 가고, 아니, 할 수도 있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엘리야는 다시 세상 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대부분, 그래서 성경은요, 대부분 어떤 임무를 맡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임명을 받고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후계자를 세우라고 얘기해요. 후계자를 세워서 그 후계자 임기가 되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의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죽음입니다. 여러분, 제일 쉬운 게 모세예요. 모세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람, Man of God라는 용어를, 명칭을 제일 첫 번째로 받은 사람이 모세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애굽에서부터 탈출시키고 광야를 통해 갖고 광야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는 그런 그 엄청난 사역을 임무를 맡기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사역이 다 끝났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저 앞에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저 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뭐랍니까? 내가 이제 나는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거두가시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거기서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거기서 끝내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일을 맡아서 그 일을 계속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 바울 사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로마까지는 너 최소한 가야 된다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로마까지는 가게 되니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바울 사도는 절대 안 죽습니다. 그래서 유리굴라 강풍에서도 살아남은 거예요. 어떤 경우도 여러분 죽을 고비가 있었지만 안 죽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으시면요. 왜냐하면 그 일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일이 끝났을 때 바울은 죽거든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가 바로 자기가 죽기 전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떠날 준비가 됐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떠날 준비가 됐다. 벌써 이미 뭐가 이제 이게 준비가 됐냐면 자기의 일을 맡아서 일할 사람을 세워졌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세워진 거죠. 가장 가까운 디모데, 젊은 사역자. 디도.
이런 사람에게 이제 맡기고 떠납니다. 젊은 전임사역자를 세우고 떠나는 거예요. 자, 이 거꾸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지상에서 살아야 할 어떤 목적과 목표와 뜻이 있다면 절대 안 죽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저는 철저히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산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 맹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아무 목표와 가치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나는 안타까워요. 그럼 여러분들 구원받고 나서 주신 그 목표가 뭐예요? 삶의 가치. 구령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이건 전임사역자뿐만 아니라 누구에 다 받은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나는 주님 만날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목표가 있다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절대 보호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어디 데려가시면 그때의 목표가 이제 끝난 거예요. 환경은 잘 모르지만, 배경은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사명, 어떤 일을, 그게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나는 하나님의 이 일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야. 성경에 얼마나 많은 명령이 많이 있습니까? 이거를 내가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다면요,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날 육이나 다른 욕심을 가지고 살면 이건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거는 내가 보장을 못해요. 누구도 보장 못할 겁니다, 아마.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그래요? 정말 어떤 경우도 불과 물을 통과하셔도 내가 널 지킨다. 왜 지켜주시겠어요? 엘리야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존재, 목적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대언자 일을 하다가 이제 큰 짐 덜었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재밌는 세속적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엘리야, 전임을 받았다면, 콜링을 받았다면, 콜링이 아닌 사람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콜링 지금 받은 사람은 그게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양심이 힘들고 너무 힘들어서 그럴 거예요. 이게 콜링의 문제인데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역교회의 전임사역자를 흔히 목사라고 그러잖아요. 목사의 직명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직명, 직을 주시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일, 그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따라서 말씀을 수행하라고, 말씀 사역을 수행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목사의 직책이든 호칭이든 이런 상관없이. 그래서 말씀 전임 사역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목회자를. 그래서 아까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했잖아요. 특히 교리와 말씀에 수고하는 자를 더 존중하라고 했던 거죠. 네. 말씀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말씀 사역자는요, 전임 사역자는 말씀을 떠나서는 사실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떠나서 엉뚱한 세상 정치에 관여한다든지, 세상에 재미난 얘기를 만날 갖다 들려다 준다든지, 그런 목사의 직책은 가지고 있지만, 말씀에 관련된 아닌 거, 그것도 묘하게 포장된 거, 이런 것들을 하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 가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반포하고, 가르치고, 또 말씀을 보존하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역자에게, 전임 사역자에게 너는 가르치는 일만 해라, 너는 설교하는 일만 해라,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말씀 사역자예요. 말씀 사역자. 사도 바울도 말씀 사역자라고 했어요. 말씀에 관련된 것은 모두 하는 것이 이 말씀 사역자입니다. 목사하면 설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존하고 지키고
선포하고 이걸 반포하는 것도 이것도 전임 사역자에게 주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의 어린 양과 어린 양을 치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또 내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양을 뭘 가지고 먹입니까? 오늘 낮에 같이 무슨 그 홍합국 먹이고 빵 먹이고 오렌지 먹여서 하라는 게 아니지, 여러분들 아시죠? 뭘로 먹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먹이려면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먹일 수가 있어요. 전부 남의 거 꼬에다가 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려면은 설교하려면 그 말씀이 부패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부패된 말씀이 많잖아요. 요새 회생된 말씀이 많잖아요. 그 일도 우리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여러분 그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 그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 말씀을 든 것이니라. 아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 말씀은 이건 전에서부터 쭉 살아왔고 변질되지 않고 보존이 됐던 그런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거 손을 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막는 거죠. 이것도 우리는 동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제 너희 구원 받았냐? 그러면은 이 모든 악의와 모든 이 교활함과 우의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죠. 말씀의 순수한 젖이라 했어요. 말씀이 순수하지 못한 게 많거든요. 네? 그럼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지 잘할 수 있냐? 너희가 이것으로 이 말씀으로 자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에게 책임이거든요. 이것도 썩지 않고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말씀을 순수한 말씀을 우리가 늘 사랑하고 이것을 전하고 보존하고 하는 일. 근데 여러분 베드로서 3장에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이 벌써 나왔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뒤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베드로 후서 3장 16절 보면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을 관해 그 안에서 말했을 때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더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해 이러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아셨은즉 저 사악한 자의 오리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어떤 사람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벌써 예고를 했잖아요. 성경을 왜곡하는 분명히 있으면 그 성경은 우리에게 사실은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만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미 고린도 교회에도요 이런 위험한 사람들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고린도 후서 2장에 보면 17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킵니까? 오직 진실하면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바울 사도는 이거 말씀을 막 필요에 따라 사람 생각에 따라서 막 손대각서 하는 그런 부패한 말씀을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4장 또 2절에 보면 오히려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리고 간교하게 걷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그럼 속임수로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공적 성경 사역 하는 것도요 그 한 일환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이 성경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번역을 한다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면 교만한 거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이게 엄미한 무서운 명령을 주신 거예요. 더함은 말씀에 더하면 거기에 기록된 재앙들 너에게 더할 것이고 거기서 빼면 말씀을 빼면 너희 생명을 몫을 빼버리겠다. 무섭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거 여러분들과 저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그 복음의 말씀이 훼손되지 않게 순수하게 보존하는 것도요. 우리 성도들과 지역교회의 책임입니다. 이거를 그렇게 많이 깊이 생각을 못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 지역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주님의 이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또 큰 책임이에요. 세상에 어떤데 가끔 가다가 이런 얘기하면 공적 성경 사역하면 제가 그냥 막 공중을 손으로 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예?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성도들이었어요. 바울 사도는 아무 제약 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너희에게서처럼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여기 자유로운 행로라는 게 뭐예요? 프리코스거든요. 아무 방해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논리로든지 하나님 말씀이 가는데 막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도의 책임이고 목회자의 책임이고 교회의 책임이잖아요. 자, 여기 엘리야와 엘리사 이 대연사 조금 이게 좀 더 옆으로 또 많이 나갔는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대연사에게 인계와 승계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 엘리사는요, 저는 그래요. 누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그 일주일 동안 원래는 이거 그 25절에 있는 것만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쭉 읽어보니까 그거 가지고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제 마음에. 예? 그래서 앞에 있는 걸 쭉 읽어보니까 그 아이들이 왜 이 엘리사를 조롱했는가? 조롱한 이유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엘리야와 엘리사 이것은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엘리사는 만약 이 시대에 우리 마지막 때에 비교해서 생각한다면 엘리야는요 휴거 성도의 모형이에요. 엘리사는 환난 성도의 모형인지도 몰라요. 엘리야는 에녹과 함께 유일하게 육체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렇죠? 에녹과 엘리야.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불수레와 불말들을 보내갖고 그 두 사람을 갈라놔요. 여러분, 불수레하고 불말 타고 올라간 게 아닙니다. 우리 찬양에 보면 어떤 옛날 찬양에 보면 엘리야가 불말을 타고 불수레를 타고 가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뭐 타고 올라갔어요? 회오리 바람. 갈라놓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이거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기 위해서. 그럼 엘리야는 휴거 성도, 교회 성도의 모형, 들려 올라가는 성도. 그 엘리사는 땅에 남잖아요. 그 여기를 뭘로 나누냐? 여러분, 불수레하고 불말들이 나눠요. 불. 여러분, 나중에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이 땅의 환란은 사실 불과 관련이 있어요. 불과. 이걸 나누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 것은요,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갔어요. 휴거를 지금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아까 찬양도 이렇게 했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자연수해서 죽기 전에 좀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또 너무 이기적인가요?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제 나이 이제 65세, 만 65세면 한
아무리 여러분들 저한테 후하게 저기 축복해줘도 30년, 그럼 95살 사는데 제가 그 30년 이내에 좀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날짜는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을. 근데 여러분은 더 가까워요. 여러분은 분명히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훨씬. 뭘 하냐? 휴거가 될 수 있는. 휴거라는 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산 몸이 변화돼 갖고 올라가는 거. 더 가능성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휴거를 기다려요. 공중들림을 지금 기다리는데 누가 공중들림을 받습니까? 공중들림을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공중들림을 받는 사람은 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여호와가 바로 내 하나님이다. 그분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겠죠. 불신자 못 갑니다. 무신론자 못 가요. 아쉬워도 아무 소용없어요. 못 가요. 엘리야처럼 내 하나님이 내 주님이고 내 주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개인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갑니다. 그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든 안 받든 상관없어요. 받고 교회 들어오면 더 좋은 거지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침례 안 받았어요. 교회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가 하늘에 가면 상급이 없어요. 그렇게 뭐 상급이 있어요? 아니 십자가에 달려 지금 겨우 구원받았는데 무슨 일을 했어야 상급이 있는데 없잖아요. 우리는 그 다음에 그렇게 구원받고 나서 상당 기간을 살고 있어요. 자, 이런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고린도서 15장에 나왔는데 아주 심플하게 얘기해요. 부활할 사람은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주 단순하게 뭐냐? 예수님의 소속된 사람. 끝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유된 사람. 영어로는 이거를 간단하게 했어요. 크라이스트의 것. 아니, 예수님이 자신의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남겨놓을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여기 고린도서 15장 23절 보면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부활에 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분께 속했죠? 근데 여기 23절 성경을 보세요. 이거 그분께 속했다고 이제 흠정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거 잘한 거지만 직역을 하면 이거예요. 크라이스예요. 여러분 직역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면요. 10의 1만 하나님께 아니에요. 10의 10. 혼과 몸과 영혼이 다 주께라고 했잖아요. 주께 사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께 주님 것이 된 사람들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하나님 계획 가운데서 그렇게 올라갑니다. 엘리사는 그럼 뭐냐? 엘리사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잖아요. 승천한 엘리야의 사역을 맡았어요. 근데 올라가지 않아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아서 일을 할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 모형으로 보면 누구 하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 어디 가서 지금 그 어린 아이들하고 싸운 것 같지만 결국이 아니라 불의와 죄와 불신과 싸운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과 싸운 거예요. 환란 시대 때는요. 우리가 들림 받고 나면 이 땅은 참 무법천지가 될지도 몰라요. 영적으로 암흑기예요. 그런데 여전히 성경을 보면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많이 남습니다.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회개되거든요. 저는 믿기로는 엘리사는 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구원이시다. 아직 이스라엘은 이걸 고백을 못해요. 여기 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되지만 똑같은 예수님이거든요. 이스라엘은 남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이 남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땅에 남는 이유는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환난을 받아서 민족이 회개하는 거고, 또 다른 걸로 얘기하면은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막 환난 때 복음을 전하잖아요. 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환난 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복음을 선포할 남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모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교훈을 얻으셔야 돼요. 해석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 민족적인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거든요. 오늘 본문 우리가 아침에 읽은 것처럼 죽었던 여리고 땅이 기적적으로 살아나거든요. 지금 이게 오염된 이 이스라엘 땅, 이제 스가랴서를 계속 공부하면 이제 나오거든요. 완전히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요. 땅도 바뀝니다. 자연도 바뀌어요. 사람도 바뀌고. 이스라엘은 그게 남아있어요. 오늘 이 어린아이들을 징계했던 그 엘리사가 바로 전에 했던 게 뭡니까? 예루살렘 그 이제 여리고를 살린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 집행을 했어요. 이스라엘이요, 마지막에 회개를 합니다. 돌아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하셔요. 세상을. 이거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꽤 맞춘 게 아니에요. 환난 때요, 엘리사의 사역을 물려받은 엘리사가 이 환난 때 지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싸운다면 엘리사가 꼭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 계시록 11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 이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의 기적은 대단해요. 꼭 엘리사가 하는 기적이에요. 엘리야가 하는 기적, 엘리사가 하는 기적이에요. 여기 계시록 11장을 보면 계시록 11장 여기에 이제 그 두 증인이 나오잖아요. 42달 동안 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 짓밟혀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능을 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환이라. 이게 3년 반이에요. 1260일 여러분 나눠보세요. 3년 반.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의 두 등잔대니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킬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2장을 다시 한번 가보세요. 2장 보시고 1장을 가보시면 그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엘리사가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일을 하기 전에 엘리야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엘리야를 이제 초청하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를 왕이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아주 뭐 좋은 의미로 가려고 하는데 엘리야는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래요. 50인 대장이 왔지만 이 사람들을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서 다 죽여요. 그러면 그거 한번 1장 읽어보세요. 자, 여기 12절도 그래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네 부하 50명을 살을지어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부하 50명을 살랐더라.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엘리야는 산채로 올라가요. 근데 엘리사는 남습니다. 이 땅에 남아요. 여러분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더 큰 기적을 많이 베풀었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엘리사가 큰 기적을 더 많이 베풀었어요. 기적이 더 많아요. 엘리사가 나중에 이렇게 그 집행을 했잖아요. 하나님 대적하는 무리들. 나중에 두 증인이
이제 죽어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어요. 그러다가 또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서 또 승천시켜버려요. 아주 극적인 일이 이제 많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자,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요. 이 조롱하는 이교도 자녀들이 이 엘리사를 어떻게 조롱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조롱했어요? 이거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돼요. 너 대머리여 올라가라. 너 대머리 올라가라 그랬거든요. 아침에 잠깐 말씀드렸죠. 올라가라는 것은요. 무슨 도시에서 어디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걸 조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여기에 올라갔거든요. 엘리야가 올라갔어요. 근데 이것을 못 믿던 그 제자들도 일부 제자들이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이 엘리사 보고 얘기해요. 아니 그 당신 스승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어디에 또 하나님 올라갔다가 저 골짜기에다가 집어 던졌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찾으러 가겠습니다. 엘리사는 절대 가지 마라. 그분 올라간 거다. 근데 아주 강권을 해갖고 아주 민망해서 그럼 가려면 가라. 근데 못 찾아요. 3일 동안 찾아도. 이게 나오거든요. 1절 뒷부분에 보면. 그럼 내가 너 가지 4월 동안 찾았는데 너 발견이 못하고 그럼 내가 가지 말라고 했지 않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18절까지. 이 일부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근데 이 이교도 읍에서 나왔던 이 베드에서 나왔던 이 자녀들은요. 이걸 안 믿은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때는요. 어떤 사람들이 남는지 아세요? 첫째, 하나님을 안 믿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사역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안 믿어요. 곧 대언을 안 믿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그래서 얘기하면 너 저기 하나님 믿어라, 예수 믿어라. 하나님 봤냐? 하나님 대언을 안 믿는 거예요. 이 엘리사를 안 믿는 거, 하나님 대언을 안 믿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고요. 하나님 말씀을 조롱했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벌써 에녹도 올라간 사실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여기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여기 분명히 해오리 바람으로 이제 엘리야를 하늘에 들어 올리고 하실 때 마음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지금은 말할 것 같으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대언 안 믿는 사람? 성경 말씀 안 믿는 사람? 또 더군다나 여기 심한 사람들은요. 말씀을 조롱해요. 무슨 휴거가 어디 있어? 주님의 재림이 있어요. 아니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농담이라는 거예요. 농담. 이제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성도들의 휴거와 주님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바로 그거예요. 그럼 어린아이들이 안 믿었던 건 누가 안 믿은 거예요? 그 부모들이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조롱할 때가 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후서에는 아주 한참 후의 일이지만 이미 열왕기하 2장에 이런 싹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이 엘리야가 들려 올라간 뒤에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일부 제자들도 믿지 않아서 하나님께 올라가다가 저희가 떨고 났겠지.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은, 그 젊은이들은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부모로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끝내 안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조롱하는 거죠. 대머리여 대머리여 올라가 봐라. 이 늙은 대언자여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올라가 봐라. 무척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승천 직전에 이 엘리야는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제자에게. 그러니까 자꾸 떨어지려고 그래요. 조용히 올라가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 엘리사는 끝까지 스승을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사실 이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믿고 구원받은 사람과 정말 끈끈하게 동행하는 거는요, 나에게 결코 영적인 복이 되지 해가 되지 않아요. 세상 친구 종우 같지만 불신 종우 같지만 결국은 나한테 해가 돼요. 그거 잊지 마세요. 왜 교제가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승천 직전에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다 알려지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곧 놀라운 일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있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릅니까? 여러분 알죠?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제자들처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이 에녹에서부터 계속 끝까지 계속 얘기를 해요. 네? 여러분 모르는 거 아니지요? 알고 있죠? 그럼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 휴거가 곧 있을 것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이게 누가 얘기하는 소설책인가? 성경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믿는다면 이것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겁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 거예요? 이게 엘리야는요, 딱 하나님께서 너 내가 승천해, 더 이상 이 땅에서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데려가신 거예요. 자연수를 안 하시고. 이 사람 특별하게 엘리야는 그런 모형을 데려간 거예요. 모세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생명을 끝내셨잖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지막 맡겨주신 사명을 최대한 신실하게 감당했어요. 이스라엘 왕 가서 찾아서 그 일을 하고 엘리사를 세우고 끝까지 다 했어요. 승천 준비를 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곧 우리 같으면 공중 들림을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육신과 세상이 바쁘면요, 여러분 휴거하고 부활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그럼 정말 이런 실험을 하지도 않으시면 좋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성경 읽어도 이게 식은통한 거예요. 나팔 소리나? 변화돼? 여러분 세상이 좋고 세상 친구 좋고 세상 즐거움, 세상에 빠져 보세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육신과 세상에 바쁘면요, 휴거 믿었던 것도 부활도 믿지 못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섬기는 거,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차가워져요. 달리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 역으로 얘기해서 부활이나 휴거에 대해서 믿음이 없거나 약하면요, 거꾸로 당연히 세상 일에 더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건 둘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으면, 약하면 자꾸 세상 일 생각이 나고 거기에 관심이 가고, 교회 예배 드리는 거, 말씀 그건 대단한 거야? 예배 난 구원 받았는데. 점점 차가워집니다. 왜냐하면 땅이 좋기 때문에. 지금은요, 우리는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의 하나님과 휴거를 조롱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기 직전 거기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엘리사는 왜 남아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심판하고 전하기 위해서. 저는 그 사이에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14절에 보면 마지막 때 이 땅이 다 불탄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어떤 행실로 살아야 할 것이냐? 거룩한 행실로 살아라.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발견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부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심령이 전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슴속에 새겨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늘 인내와 위로가 되어서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한 주간 또 흩어져서 살아야 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3일 흩어져 살아가야 합니다. 또 특별히 저희들은 이제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한국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도 있고 또 긴 연휴도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
더 주님과 깊은 동행을 하면서 그 엘리야가 경험했던 그 휴거의 소망을 더 강하게 품고 살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으나 함께 동일하게 섬기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5월 7일, 5월 14일 양 두 주일에 주님 이 자리에 서울제일침례교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더 풍성히 배나 갑절이나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